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9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를 견제할 동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데리고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와 또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교만으로 보기보다는 과시, 즉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왜 과시했을까요? 남유다를 수시로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혹을 떼어버리고 싶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견제해 보았지만 결국 아수르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그 힘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애굽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애굽의 침공이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전쟁 물자를 조달할 기지가 필요하고 후방에는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남아있는 유다를 전략적으로 먼저 복종시킴으로 아수르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행포에 히스기야는 지칠 대로 지쳤고 아맘리의 반아수르 세력을 찾고 있던 중에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막 떠오르는 바벨론이 동맹을 제의하니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함으로 충분히 반아세르 세력으로 참가할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나라를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를 의지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야, 너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만이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아수르와의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아수르를 히스기야 왕이 이깁니다. 역대 왕들 중에 아수르를 쳐서 이겼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 유일합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십니다. 아수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만의 인생에 살아갈 힘이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른 이후에 39세가 되었을 때 역병에 걸립니다. 역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자 천지를 동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앞으로도 너를 위하여 나는 이만큼의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너의 인생에 개입할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를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히스기야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사실 동일한 잘못을 늘 범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자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시험이 반복돼서 찾아올 때 그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도와주실 것을 알지만 매번 울어야 되고 그래서 매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보험 하나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은 시험거리였고 바벨론은 하나의 보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우려야만 하는 인생으로 조마조마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인가?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안정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남유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이용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반아수르 세력을 모집한 이유는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그 명예와 자랑을 빼앗고 그 자리에 군림하기 위함이지 결코 약자를 보호하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합하는 것 아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용만 당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음과 실수로 오물을 뒤집어 쓸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씻어주실 분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만들어 가실 분임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산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부분 때문에 히스기야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는 동안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그 증거를 그의 업적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과 그리고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여러 가지 큰 업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후대에 자랑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일, 해가 10도 물러간 일, 그런 일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생략한 채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제일 잘하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요? 하나님이 평안한 시기를 주는 동안 히스기야는 자포자기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가 할 일을 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수지와 수도를 만든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싶겠지만 이 저수지와 수도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외세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112년을 더 생존한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2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구하며 또 회복의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온전하지도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 신자된 자리, 그 신자된 책임, 역할을 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이 신자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에 신자된 책임, 역할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